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 목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평강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태풍 흰남노가 지금 북상하는 가운데서 지금 제주도와 경남권 일대가 상당히 지금 비 피해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계속해서 저희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 성읍에 대한 여리고 전쟁에 대한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준 기생 라합을 꼭 구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은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이 라합과 그의 가족 및 친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자들을 이끌어내서 이스라엘 진 밖에 두게 하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읍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게 합니다. 여기서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겨준 연고로 인해서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이제 지내게 될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그녀는 나중에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 살몬과 결혼하게 돼서 룻기에 나오는 이 보아스를 낳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의 정복전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이 여리고 성읍을 다시금 재건하는 사람은 저주가 내릴 것이라는 여호수아의 저주와 함께 여호수아의 명성이 이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6장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진멸하는 와중에 정탐꾼 2명을 구원해준 기생 라합을 꼭 기억하고 그녀의 가족들을 살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의 생명을 보호해 주었고 또 두 정탐꾼은 그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하여 진멸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두 약속이 서로 신실하게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맹렬한 전투가 진행되는 중에서도 이 라합과 그의 가족들을 구하라고 두 정탐꾼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신실한 그의 태도를 볼 수 있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성경은요, 그야말로 약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소명을 주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큰 약속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바로 그 구원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주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서 약속대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다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성취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후의 심판, 즉 종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또한 반드시 신실하시게 이루실 줄 우리는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합은 그 혼란한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약속을 믿고 기다림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고, 또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게 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다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23절입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전쟁 중이라 얼마 동안의 기간은 라합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서 잠깐 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이스라엘의 가족으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아마도 일정 기간 그들을 밖에 두었다는 것은 그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정결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파죽짓으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해 갔다는 것이죠. 2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습니다. 이제 라합은요,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속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신분 또한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서 인정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아마 라합은 이스라엘의 관례에 따라서 정결의식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녀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과거의 모든 것을 사함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한때는 이방인이었고 몸을 파는 매춘을 하는 여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부정을 씻음으로써 이제는 과거가 완전히 청산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어떠한 죄인이든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합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라합은요, 유다의 명문 가문인 살몬과 결혼해서 그 사이에서 다윗의 4대 할아버지가 되는 보아스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그녀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께서 그녀를 높여주시고 그녀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이 잉태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리고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드디어 여리고 전쟁이 끝났습니다. 여리고 성의 폐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불순종이었죠. 따라서 여호수아는 그 성을 절대로 재건하지 말라고 지금 저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성을 재건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의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이 죽을 것이고 그 성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성문을 세우게 될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500년 동안 지켜지다가 이 아합 왕을 통해서 그 율례가 깨어지게 됩니다. 아합은 지리적으로 전략적인 요청지였던 이 여리고성을 다시금 재건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려고 했었죠. 그런 가운데서 감독자 히엘을 세우게 되는데 그 기초석을 세웠을 때 히엘의 맏아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성문을 세우게 되었을 때 그의 막내 아들이 죽게 된다는 것을 열왕기 16장 34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결코 변하지 않는 1.1획도 변개함 없이 성취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내가 너와 함께함을 통해서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죠. 지금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견고한 성의 대명사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나안 땅에 그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택함 받았던 라합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음을 통해서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호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평안하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